제가 먼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너희에 관하여는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또 앞으로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선포의 시간을 거룩히 구별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그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 속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귀가 활짝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한 분 한 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임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또 그 말씀들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려야만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잘 준비하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 서울 제일침례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도 주 성령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담대하게 그 교회에 오늘 그분들께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 우리는 그리고 유대인도 아니고요, 이방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즉 신약 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고 읽을 때에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인 신약 성경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 교회 서신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각 시대별로, 기간별로 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릅니다. 그 각각의 시대들을 잘 구분하여서 성경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을 세대주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대주의를 채택한 게 아니고요, 성경대로 믿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세대주의라고 부른 겁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나누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아이들도 잘 아는 노아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요. 교회의 사명은 방주를 짓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100세의 아드님을 보실 분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세에게 주신 말씀, 다윗에게 주신 말씀,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죠. 각각 해당하는 시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 시대와 상황, 말씀의 수신자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 성서침례교회는 신약시대에 속한 신약교회입니다. 신약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회중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신약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전혀 새로운 기관이고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래로 한 번도 이 지구상에서 신약교회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부산 성서침례교회는 그 신앙을 이어받은 신약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바울 서신, 교회 서신을 읽을 때에 이것은 신약 시대에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곧바로 가져다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에게 이 편지들을 썼는데 그것들 다 신약 교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관하여서 관련된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 기준을 이 바울 서신에서 얻고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읽으신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마무리하는 마무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여기를 읽어보면 이 교회를 향한 사도의 그 뜨거운 사랑, 그 혼들을 향한 관심,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3장 말씀, 또 읽기는 3장을 읽었지만 2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과 또한 3장 6절 밑에 있는 부분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권면한 말씀 중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진리들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기 원하고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말씀 그리고 오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보에 보시면 오늘 오후의 말씀이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오전과 오후에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세 가지 중에 오후에 한 가지, 오전에 한 가지, 죄송합니다. 오전에 한 가지, 오후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2장 15절, 16절, 17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통하여 영존하는 안위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서 너희를 굳게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앞 내용을 보는 게 맞지요? 그 앞 내용을 보면 13, 14절을 보면은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너희는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이다. 성령과 진리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부르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은 너희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적은지 몰랐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큰 소리로 말해도 괜찮은 겁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예수님을 자기 개인의 구원자로 만나지 못하신 분,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그 경험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하루라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험합니다.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 세상에 이 썩어 없어질 몸을 위해서도 비싼 돈 주면서 보험 들고 사는 우리가 영원히 썩 없어지지 않은 혼의 안전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저희 아버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 죄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 그럼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사람을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성경은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은 말 그대로 구조예요. 구조, 세이브.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영원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영원을 바꾸실 기회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강제로 아무도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듣고 스스로 결단하시고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것은 우리가 죽을 몸이잖아요. 우리의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지 못하신 분은 구원 받으셔야 돼요. 그럴 마음이 없으시다면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 되실 수 있습니다.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 받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얻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얻었대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안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건데 그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혼인을 하게 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므로 굳게 서서 붙들라입니다. 세 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는 굳게 서서 붙들라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붙드냐가 중요하겠죠. 성경 말씀에 15절 말씀에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요, 전통이란 단어가 자주 쓰이는데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사람의 전통을 버리라, 그럴 때는 부정적인 의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통을 붙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종류의 전통인가? 사람에게서 난 전통인가? 아니면 여기서 붙들라고 하신 것은 아니죠.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붙들으라고 하는 전통은 사도가 말로나 서신으로 전했던 가르침입니다. 전통이라고 표현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단어로 의도하신 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단어를 따라 영감을 받았다 해서 축자 영감이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건요, 누가 전해준 거예요. 전할 전자.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따위의 양식. 사전도 이렇게 말해요. 전통은요,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즉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어떤 교리 체계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굳게 붙드는 게 아닙니다. 먼저 믿으신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선배들은 누구에게서 그걸 받았습니까? 그 위에 믿으신 선배들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럼 그 위에 계신 선배님들은, 신앙의 선배님들은 그것을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그분들도 전해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온 이 전통, 가르침의 전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우리의 말로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붙들어라. 사도예요, 사도. 그래서 이 사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공부하면 정답이 딱 나옵니다. 이 전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사도는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는 두 가지의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낸 사람입니다. 사역으로 직접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에요. 미국에 가보니까요, 어떤 교회에 가보면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 엄청난 교회죠. 그 교회는 목사를 사도라고 부르는데요, 성경적으로 바르게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시고 직접 사역으로 보내신 사도들은 이미 다 죽으셨어요. 없어요.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전통은, 사도 바울이 가르친 말로 서신으로 가르친 전통은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답이 나왔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그걸 말로 가르치고 서신으로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굳게 서서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거나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사도 바울이 교회에 쓴 바울 서신, 교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 전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옛적에 거룩한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그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설교 말씀 선포 시간은 이 책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말로 가르치는 시간이고요, 성경 공부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편지를 여러분 스스로 읽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날 사도는 없어요.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책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걸 들으면서 그 가르침의 전통을 우리가 굳게 서서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말로나 서신으로 전해진 가르침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 책이죠. 우리가 왜 신천지와 함께 할 수 없습니까? 그들이 믿는 것은,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구원파나 형제들의 모임과 함께 할 수 없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책에서 가르치는 지역 교회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장로 교회와 함께 할 수 없냐면요, 예정론은 예수님께서 이 책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르침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순절 순복음 계통의 교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는요, 이 책에서 전해주신 가르침에 의하면 은사주의, 신비주의는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전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독립교회입니까? 우리는 속한 교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책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학생들 오늘 아침에 배웠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서울에 있는, 미국에 있는 본부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왜 물에 풍덩 빠지는 침례 규례를 행합니까? 이 책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 몇 개 이렇게 뿌리는 것으로 죽음과 장사시님과 부활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이 책의 전통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거룩히 구별된 삶, 교회에서 단정한 복장, 그리고 거룩한 음악을 고수합니까? 이 책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 가르치는 대로만 믿고 받아들이고 기준으로 삼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신앙을 가리켜서 1900년대 초반부터 사람들이 명명하여 이르기를 근본주의 신앙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죠. 이 책에서 가르치는 전통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이 책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명명하여서 자유주의라고 불렀습니다. 부산 성서침례교회는 근본주의 신앙을 전해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부산 성서침례교회와 같은 종류들의 교회,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계신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서울 제일침례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을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라고 부릅니다. 부르는 겁니다. 그 교회들의 교단의 간판 이름이 아니에요. 그 교회의 특징이 나타내도록 일컫는 말일 뿐이에요. 부산 성서침례교회는 이 지역 교회의 모임의 이름이고, 어떤 종류의 교회냐?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전통을 굳게 서서 붙들어야 합니다.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들이 공통적으로 받는 비난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신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지나치게 배타적이다. 요즘의 대세가 뭡니까? 화합과 융합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이죠.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에서 융합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슨 말을 듣냐면, 너희만 옳고 다른 데는 다 틀리냐 그럼? 완전히 독단과 아집에 사로잡힌 이단이다. 그런 말을 많이 듣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 한국 기독교의 특성상 일반 개신교가 득세하는 상황에서 성경 말씀대로 전통을 붙들고 있는 교회들이 주기도문도 안 외우고 사도신경도 안 하고, 성경에 버젓이 세례라고 했는데 무엇에 홀린 것처럼 읽을 때마다 세자인데 침자라고 읽는 그런 성경대로 한 교회를 다니시다 보면 이단 시비가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단 말씀 많이 들으셨죠? 저는 심지어 미국에서조차,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교포들에게 어디 교회 나간다고요? 그게 이단 아닙니까? 미국에서조차 들었어요.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정말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장선 교회죠. 여러분 성경을 2번, 3번 바꾸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성교회들 안에서도 이 성경을, 바른 성경을 깨닫는 분들이 조금씩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흥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부목사님, 또 동료 형제님들, 자매님들에게 그 기성교회 안에 있는 그 성경을 막 말하는 거예요. 야, 이것 좀 보십시오. 그럼 돌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디 이단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런 핍박을 받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침례교회 친교회들이나 독립침례교회 사람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현상이죠. 그럼 왜 이렇게 배타적입니까? 우리만 잘나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전통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시작.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6절에 이 질서 없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것은 여기서 문맥상에서, 세밀한 문맥상에서 그 뜻이 뭐냐면 정직하게 노동과 수고를 하는 것 없이 게으르고 꼼수를 써서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요식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문맥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조금 큰 범위에서 이 전통이라는 단어는 조금 아까 함께 본 2장 15절에 말씀한 전통이라고 해도 크게 무리는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거 둘 다 사도들에게서 받은 전통이기 때문이에요. (3장 6절) 말씀에서 이 책의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했습니다. 형제들에게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장로교회도, 감리교회도, 순복음교회도 분명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구원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계십니다. 형제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떠나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전통이 배타적인 전통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진리면 이 책이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 됩니다. 진리는 그렇게 냉정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진리는 그렇게 차가워요. 융합이 없어요. 진리는 그렇게 상처를 줍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굳게 서서 이 전통을 붙들라. 여러분과 저는 굳게 서서 이 전통을 붙들어야 합니다. 누워서가 아니고, 앉아서가 아니고, 그냥 서는 게 아니라 굳게 서는 겁니다. 요즘 사회 문제가 뭡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확실히 굳게 서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너 나중에 커서 뭐 될 거냐? 하면 공무원이요. 그래요. 그럼 왜 공무원 되고 싶냐? 그러니까 안정된 직장이잖아요. 정년퇴직이 길잖아요. 똑같은 공무원 시험을 봐도 그냥 철밥통 원하는 사람이 시험 치는 거하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 시험 치는 거하고 다릅니다. 분명히 다를 거예요. 똑같이 교회에 와서 앉아 계셔도 어떤 분은 이 근본주의 신앙을, 이 신앙의 전통을 기꺼이 내가 굳게 서서 붙들겠다라는 마음이 계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앉아서 누워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굳게 서서 이 전통을 붙들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전통을 붙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접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전통을 붙드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이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전해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나의 생각, 나의 철학, 나의 입장을 내려놓고 이 책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통을 붙든다는 것은 이 책의 가르침 그 외에, 이 책 말고 그 위에다가 다른 누군가의 가르침을 더 쌓아 올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책의 가르침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이라도 이 책의 전통에서, 가르침의 전통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그것을 비성경적인 체험이라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의미합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닌 신학교는 미국에서 다녔는데 당연히 우리 교회와 같은 믿음, 근본주의, 독립침례 교회에서 세운 학교였습니다. 교단 학교 아니었습니다. 교단은 없어요. 우리는 다 독립이에요. 그리고 그 교단에서 세운 학교도 아니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학생들이 모인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지역 교회에서 학교를 세웠는데요. 그때 제가 학생일 때 한국에서 순복음 계통의 교회에서 학생들을 보냈어요. 전도사님들까지 오셔서 배웠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믿음 때문에 싸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로 도와주려고 했고요.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타지에 나가면 다 어렵거든요. 저의 믿음을 그분께 강요하지 않았고 그분들도 저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번은 대화를 하는데 소위 방언에 대해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천사들의 언어, 하늘의 언어,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신비로운 기도라는 방언은 성경에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방언은 다른 나라 말이다, 다른 지방의 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그 방언이 하늘의 언어라고 믿는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입장을 고수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책의 전통을 굳게 서서 붙든다는 것은 이 가르침 외에 다른 것을 추가적으로 올려서 믿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내 체험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그 영을 시험하라 성경 말씀에 그 영을 시험해보라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성령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나쁜 영이 들어간 사람들도 더 많습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 말고 영적인 세계도 있습니다. 방언은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믿는다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나에게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하면서 무슨 말을 해도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 신앙은 뭡니까? 이 계시로서 다 끝났다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더 새로운 게 없어요. 전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전해받은 거지요. 이 책의 전통을 굳게 서서 붙드는 것은 이 책의 가르침이 시간, 장소, 대상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책에서 음주를 죄라고 했습니다. 직장에서 회식이 있는데 상사가 잔을 건네면서 한잔해 하면 이 책의 가르침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직장 상사가 아니라 회장님이 주셔도 마시면 안 되는 거죠. 김영수 형제님께서 장교 시절에 군대에서 군인 상사가 주는데 전혀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진급 없이 군생활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셨습니다. 그게 더 좋은 것 같죠, 그렇죠? 다시 대학생으로. 왜냐고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책의 가르침을 굳게 붙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느 죄 하나도 그냥 눈 감아 주시는 부분이 없고 반대로 어느 잘한 거 하나도 보상 없이 지나치시지 않는 분이라 그겁니다. 분명히 보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분명히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죄는 다 까발리셔가지고 벌을 탁 주시면서 잘한 거는 보상 없이 넘어가시면 공의로운 분이 아니십니다. 저울은요 양쪽 사이드가 다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지만 잘한 거는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술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술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거의 안 계십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립니다. 뭘 담그시잖아요. 설탕 넣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잘못하면 발효가 돼서 알코올 성분이 생깁니다. 그럼 그거 술입니다. 그렇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술입니다. 술이에요. 다미한테 그거 마시게 할 수 있습니까? 정직하게 술입니다. 잠언 23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냐면요. 이제 포도주를 보지 말라 그 말씀이거든요.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잘 들어보세요.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에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이 물잔이요 10년 있어도 안 움직입니다. 물 안 움직여요. 근데 여기다가 뭐 넣고 설탕 넣고 기다려 보십시오. 뽀꼼 움직입니다. 스스로 똑바로 움직인다는 것은 발효가 되어서 알코올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정확한 겁니다. 그건 술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포는 해야 돼요. 아, 와인이 그 술입니까? 샴페인 그 술도 아니에요. 술이긴 술인데 술은 아니다.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전통을 굳게 서서 붙드는 것은, 굳게 서서 붙들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근데 오늘 함께 보신 그 성경 본문을 보시면요, 굳게 서다라는 표현 말고 굳게 세우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2장 17절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서 너희를 굳게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15절에서는 굳게 서다라 했는데 여기서는 굳게 세우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3장 3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앞서 굳게 서서 붙들라 해서 굳게 서는 건 우리가 쓰는 거예요. stand fast, 딱딱히 서는 거예요. 말 그대로 두 발로 서는 동작과 연관이 있는데요, 굳게 세우다라는 말은 establish, 요즘 영어로 establish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말의 옛날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establish는 이제 어떤 회사, 기관 같은 것이 설립되다. 뭐 어떤 회사 광고를 보면은 EST.1905, 그래 1905년 EST, 그 말은 1905년에 그 회사가 설립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굳게 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stand fast, 너 서, 굳게 서. 근데 굳게 세우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죠. 우리는 세우는 주체가 아니라 세움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를 굳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에 관하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책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굳게 우리가 스스로 굳게 서서 이 전통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 위에 두 발로 굳게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세워주십니다. 온갖 거짓 가르침, 우리를 어지럽히는 사악한 교리들이 정말 만연합니다. 교회에 꾸준히 편지 옵니다. 발신인이 없어요. 그냥 이름 석자고 주소가 없어요. 뜯어보면 신천지예요. 한번 해보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떳떳하면 한번 해봅시다, 거기로 오십시오, 그런 내용이거든요. 교회 주차장에 쓰레기인 줄 알고 봤더니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그런 것도 많이 있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굳게 세워짐을 받아서 이단의 거짓말에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굳게 붙드십시오.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2장 16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존하는 안위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시래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존하는 안위와 좋은 소망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분의 공중 재림이죠. 그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없는 분들은 없는 대로 힘들고요, 있으신 분들은 있으신 대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내 두 발이 어디 위에 굳게 서 있느냐인 거예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내 두 발이 이 진리 말씀에 굳게 서 있느냐 아니냐인 겁니다. 누구나 다 힘들어요. 다 지치고 피곤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안 피곤하신 분 어디 계십니까? 다 건강이 상할 수 있어요. 다 질병에 걸립니다. 누구나 다 나이 들어갑니다. 문제는요, 이 땅의 곤고한 삶을 내 스스로 고행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영존하는 안위와 좋은 소망을 누리며 사느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위에 서십시오. 이 말씀 위에 안 서고 이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하루의 끝에서 술을 안 찾아요. 술 먹고 기분 좋으면 뭐합니까? 다음날 또 똑같은데.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위로가 돼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막 돈이 많아가지고 펑펑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힘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존하는 안위, 좋은 소망, 그걸 누리며 사십시오. 누리고 사십시오. 말씀 위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establish, 굳게 세우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험한 세상 나그네 삶에서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전통을 굳게 붙드십시오. 오늘 오후에 이어서 두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부르겠습니다.